70제자, 70지역, 또 70종족, 70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25차 세계 선교대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왜 70제자냐, 또 왜 70지역이냐. 복음 가지고 있는 우리가 70명에게 영향 줄 수 있다는 겁니다. 70현장, 70지역에 영향력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70제자, 70현장 아니면 또 70지역입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떠한 70인 제자가 될 것인가. 이제 여러분 이 자리에 있다는 자체가 70인 제자거든요. 그럼 나는 또 다른 70인에게 영향 줄 수 있다는 말인데 어떻게 나는 70명에게 영향을 줄 것인가. 이 복음을 전달하고 이 사명을 전달할 것인가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70현장이 어디냐 말이에요. 70지역. 이 부분을 놓고 계속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후대들을 통하여서 70종족, 70나라 살리는 그런 응답을 누리게 되어질 겁니다. 참 감사할 것은 2년여 가까이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소통해 들은 선교사님들이 많이 이번에 들어오셨어요. 400명 이상 들어오셨고 또 사역자들과 함께 들어와서 약 800명 정도가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은혜스럽게 말씀을 받았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앞주에는 김학의 선교사님 멕시코에 선교사님을 초청했고 다가오는 주일에는 또 캐나다 이교원 선교사님을 초청하게 될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번에 세계 선교대를 가슴에 담고 헌신에 참 많이 참여해 주셨어요. 그래서 헌금이 1,000만 원 가까이 나왔어.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그 믿음의 그릇을 좀 많이 넓히기로 했습니다. 저는 언제나 헌금을 할 때 절개 헌금을 하거나 특별 헌금을 할 때 우리 가족이 11조 한다는 그런 개념을 하거든요. 그럼 내가 얼마 하고 우리 사모가 얼마 하고 우리 자녀들이 얼마 하면 11조 되겠다. 이러한 생각을 늘 가지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늘 그렇게 해요. 뭐 부활절이 됐던 이번처럼 뭐 선교대회 후원이 됐던 늘 나는 11조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거든요. 근데 계산이 완전 틀려서 1,000만 원이 나와 버렸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릇이 너무 적어가지고 여러분 앞에 참 부끄럽습니다. 그릇을 활짝 더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1편 10편 10절처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한번 도전해보세요. 꼭 11조 하라는 게 아니고 나는 21조를 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런 뭔가 나름대로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지난주일에 우리 김학기 선교사님 모셨잖아요. 예배 끝나고 보니까 11시 반이 다 돼가지고 우리가 2부 예배를 못 드렸는데 근데 저는 참 은혜 많이 받았어요. 사실은 그렇게 시간이 많이 간 줄 몰랐어요. 어떤 부분이 은혜되냐 그러면 그 선교사님이 가지고 있는 중심. 우리는 자칫하면 이번에 우리 선교사님을 모셨으니까 뭐 선교 현장에 일어나면 큰 역사, 간증거리 막 내가 은혜 받고 막 이리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가지고 있는 그 순수한 선교에 대한 중심, 그 선교 현장 가면서 아예 편도만 끊어갖고 갔다잖아요. 그 땅에서 나를 묻고 오겠다고 그런 마음으로 갔다잖아요. 그리고 현지인을 만나가지고 결혼했다는 자체가 선교예요. 그래서 선교가 안 되는 분들은 솔로인 분들은 가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국제결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체가 선교입니다. 여러분 자녀는 어떻게 결혼시키기를 원합니까? 저는 100% 우리 세 자녀가 국제결혼을 하기를 소원합니다. 그건 제 기도 제목이고 제 선교에 대한 제 중심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미 뭐 늦어본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짝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 가만 놔두고 그렇지 않은 이상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도 선교 때문에 결혼해야죠. 아멘. 전도 선교 때문에 학교 가고 전도 선교 때문에 모든 걸 결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선교사님이 가지고 있는 중심 또 그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많이 들었어요. 제가 부끄럽더라고요. 야, 어떻게 나이 40에 솔로인 처녀가 선교를 결단했을까? 그것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라틴 아메리카. 얼마나 기도하고 집중했으면 스페인어 하나를 하려고 말이에요. 24시간 기회도 꽂고 살고
그 공부하려고 말이에요. 할아버지들 할머니들 요양원에 가서 16시간을 매일 근무하고 얼마나 집중을 했으면 전철 안에서 그 한국 선교사님을 만나고 멕시코 목사님을 만났겠어요. 얼마나 집중했으면. 집중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에 집중하십니까? 연애도 할 때는 집중해야 돼. 그래 역사가 일어나. 대강하면 역사가 안 일어나요. 무엇이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고 하면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전도자의 기도 이런 제목 가지고 잠깐 말씀을 나눕니다. 전도자 이전에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다 결론 나기 때문에 기도는 결국 우리 영적 상태를 살리는 거죠. 나를 회복시키는 것 아닙니까? 오늘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2절에 보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그냥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무엇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까? 바울의 기도 내용이 뭡니까? 완전 다르지요? 사실 우리는 넘칠 정도로 많은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또 얼마나 많은 훈련에 참여한지 몰라요. 저도 이번 주에 선교대회 했지, 선교사 합숙 이틀 동안 3강이 받았죠. 선교대회 또 2강 받았죠. 3강. 그리고 또 부교육자 수련에 참여했죠. 우리가 받는 말씀 메시지는 넘쳐납니다. 훈련도 얼마나 많이 받는지 몰라요. 근데 문제는 이 받은 말씀을 정말 나의 것으로 누릴 수 있는 깊은 묵상, 이게 부족해요. 말씀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우리 다락방 전도 훈련에는 훈련도 넘쳐납니다. 조금도 부족하지 않은데 부족한 게 있다고 하면 딱 하나요. 이것을 정말 나의 것으로 누리는 기도가 부족해. 묵상이 부족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도만 하면 되는데 말씀은 완전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만 이 말씀 붙잡고 깊은 기도의 집중 속에 들어가서 내 것으로 만든다고 하면 많은 응답들, 여러분 자신이 먼저 치유되고 회복되는 축복들을 누리게 될 건데 우리는 말씀 받고 그냥 넘어갈 때가 참 많습니다. 제 자신도 그래요. 다른 것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부족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받은 말씀을 기도 속에서 묵상하고 말이요. 이러한 영적인 충분한 여유와 힘을 누릴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부족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래서 꼭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써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을 영권이라고 하지요. 또 다른 표현으로 영성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말 잘하는 말꾼이 필요하다고 하면 철학가, 사상가, 아나운서가 필요하겠지만 하나님께는 말꾼이 필요치 않습니다. 일 잘하는 사람, 그거는 돈 주고 쓰면 돼요. 일은 저 불신자 불러가지고 해도 돼요.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뭐냐?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영성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은 쓰셔요. 우리 랩런트들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힘을 갖추는 게 참 중요해요. 벌써 오늘 중고등학생 한 10명 이상 왔는데 이 랩런트들은 거의 수요예배 어른들보다 더 잘 드리잖아요. 예배는 많이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이 받은 말씀을 정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리는 이 시간이 있어야 된다니까.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 말이 무슨 말인 것 같습니까? 많이 기도해라, 많이 감사해라, 그 말도 되지만 하나님이 내게 이미 주시는 말씀이 충분한데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 누리는 영적인 힘과 영적인 여유가 부족하다고 말해요. 바울은 이것을 가지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에게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힘 가진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깊은 말씀 묵상과 기도 집중을 통하여서 누구나 가지고 있는 내 자신의
한계, 내 자신의 한계뿐만이 아니죠. 우리 가정의 한계, 우리 현실의 한계, 우리 교회의 한계, 현장의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하면 영적인 힘이 필요하거든요. 이 힘이 있어야 됩니다. 이 힘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역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사역하는 것은 다릅니다. 영적인 힘 가지고 있으면 가만히 있어도 역사가 일어나요. 크게 활동하지 않아도, 특별한 말 하지 않아도 분명히 영적인 것은 영향이 갑니다. 왜 237에 비칩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영적인 힘을 누린다고 하면 237 현장에 하나님은 빛을 비추게 될 것이다. 사실 우리가 237 다 갈 수 있습니까? 237 잘 알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 언약 붙잡고 237을 향해서 우리가 정말로 기도한다고 하면, 영적인 권세를 누린다고 하면 하나님은 빛을 전달하게 될 것이다. 관계된 모든 곳에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다른 힘이 아닙니다. 우리는 위에서, 헤븐이지요? 헤븐리 파워가 필요해요. 위에서 주시는 힘이 필요해.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이 필요해.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그죠? 보좌의 축복, 이렇게 표현했어요. 왜? 위에서부터 임하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보좌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니까. 그래서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을 한번 잘 봐야 됩니다. 오늘 고린도서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를 폼을 잡고 계속하라는 게 아니고 계속 모든 것을 기도와 말씀으로 여러분 연결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가능하면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 가족들이 저를 보면은 기도 잘 안 하는데 이렇게 느낄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쨌든 주일 말씀과 기도로 모든 걸 연결하고 내 나름대로는 합니다. 70제자. 그래,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중직자를 70제자다. 저 사람들이 70명 또 다른 제자에게 영향이 줄 수 있도록 나는 돕는 것이다. 그게 이번 제 선교대에 붙잡은 나의 미션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70 현장에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사실 우리 일평생 70제자만 남긴다고 하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왜냐? 아무리 부족한 사람도 70명의 사람에게 영향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게으른 사람도 70제자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70인으로 부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70인입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은 70인 제자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70명에 영향 줄 수 있다니까요. 나는 이미 그런 부름 속에 들어왔어요. 우리 성도들이 전부 70명에 영향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성에서 제일 큰 교회로 가도 안 되겠죠. 예배당이 좁아서. 틀림없이 그런 응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기도는 모든 것을 가능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오직하면은 이사야 62장에 보니까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워서 주야로 외쳐라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잠잠치 않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로 쉬지 않고 일하시도록. 하나님이 일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 주의 천사 보내시잖아요. 시편 102편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103편에 20절로 22절에 보니까 말씀을 듣는 너희 천사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 천군 천사 주의 사자를 동원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나님 언제 일하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언약 잡고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은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 전도 이전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예요.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그래서 정말 위에서 주시는 참된 힘을 얻어라. 그럼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 이겁니다. 바울 전도자가 지금 이것을 사실적으로 체험하고 우리 앞에 지금 증인으로 선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뭐냐? 나의 영적 상태를 살리는 거예요. 위에서 주시는 힘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세상이 주는 거는 다 한계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자신도 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삼위 하나님은 한계가 없습니다. 보좌의 그 능력은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도는 모든 것을 가능해 해요. 두 번째,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바울이 3절에 보니까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쉽게 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로, 더 정확히 말하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지요. 전도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사니까 그때 바로 구원 사역이 이루어진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때 바로 전도의 문이 열린다. 기도할 때. 제일 첫 번째는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이 성령 충만 받는 내용입니다. 내 자신의 영적인 힘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와 관계된 그 현장 속에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구원 사역의 역사, 생명운동의 역사가 시작된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증거가 많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2절에 보니까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를 만나게 하셨어요. 기도하러 가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잘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9절에 보니까 들어옵니다. 바울이 지금 성령께서 전도의 문을 막았어요. 모든 문이 막혔는데 그 드로아의 밤에 기도하는 그 밤에 어떤 일이 났습니다.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했잖아요. 이리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전도의 문뿐만 아니라 선교의 문이 열렸어요.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루디아를.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갔다가 루디아를 만나고,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하는 여종을 살리고, 바울과 실라가 밤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때 빌립보 감옥문이 열리고, 감옥문만 열렸습니까?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렸어요. 전옥과 함께 그 가족이 다 살아났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때 성령의 역사로 생명운동이 시작된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도 제목이 다른 거 없었어요. 사실 저는 기도 제목이 많지 않습니다. 이제 뭐 더 필요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성령 충만이 필요할 뿐이지 다른 게 필요한 게 없어요. 성도들이 뭐 기도 제목 많이 저한테 부탁합니다만 저 별로 기도 안 합니다. 기도할 내용이 아니야. 대부분 보면 내 속으로 성령 충만 받으면 되겠네. 그거 뭐 문제도 아닌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도부터 제가 이제는 그 앞에서는 기도한다고 해야죠. 안 해야 되겠습니까? 그 말 듣는 순간이라도 기도할 거니까. 그리고 잊어먹어 버립니다. 바울의 기도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다. 다른 건 내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해달라. 내가 감옥 안에 이제 갇혀 있는데 이것 때문에 감옥 안에 갇혔다는 거예요. 참 전도자가 맞죠? 빌립보서 1장에는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가 감옥 안에 갇힌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막 시기심이 일어나서 가서 막 거칠애로 억지로 복음 전하고, 너희들은 선한 마음으로
참으로 하나 거칠을 하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노라. 복음만 증거된다고 하면 나는 감옥 안에 있어도 괜찮고 밖에 있어도 괜찮다.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다. 이게 전도자 바울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도 제목이 그리 많이 필요하던가요? 별로 저는 필요치 않아요.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 그리고 한 주간 한 주간 내 앞에 있는 많은 일들, 만남들, 그거 가지고 기도해요. 감옥 안에 역사 일어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네시모 잘 알잖아요. 감옥 안에서 만난 도둑놈이 완전 회심해가지고 주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두 번째,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전도 현장에 대한 정확한 메시지, 정확한 말씀을 주셔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4절을 볼까요?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어떻게 하면? 정말로 너희가 기도하고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면, 그리하면 그때에 마땅히 할 말. 여러분 전도 현장에서 경험 안 해봤습니까? 우리가 선교 현장 가보면 나는 분명히 이 메시지를 준비하고 갔는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메시지를 하게 하실 때가 참 많아요. 제가 말씀드렸을 겁니다. 한 3주 전에 저 강북 동문전도학교를 갔는데 우리가 분명히 준비하고 갔어요. 목회자 살면 다 산다. 제목이에요. 목회자 살면 교회 살고 목회자 살면 현장 살고 다 산다. 미래도 산다 그랬는데 선교 총국장님이 제일 앞자리에 앉아 계시고 청소년 선교국장님 앉아 계시고 어른들이 4분이 앉아 계시는데 그분 보고 목회자 살면 다 산다.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싹 덮어버렸어. 덮어버리고 그냥 편안하게 내가 복음 만난 거, 복음 만나서 부교육자 생활했던 거, 하나님 은혜로 개척한 거 같이 했어요. 그냥. 그래서 어르신들 앞에 계시고 그러니까 제가 오늘 보고하고 가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혀 메시지 준비 안 한 거죠. 제가 한 45분 강의했어요. 근데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해 했어요. 제가 좀 교만한 말인지 모르겠지만 선교대 갔는데 청소년 선교국장이 그날 은혜 많이 받았다고 또 이야기하다. 그분이 노회장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 현장이나 전도 현장에서 보면 내가 메시지를 아무리 준비해 가도 하나님이 주는 메시지 있습니다. 성령께서 요한복음 14장 20절 모든 것을 가리키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믿습니까?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전도 현장에 설 때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그 메시지 성령께서 우리 입술에 담아주셔요. 정말로 이렇게 전도를 가슴에 담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게 돼 있습니다. 어쩌면 그 상황에 맞게, 그 상대방에 맞게, 그 시간표에 맞게, 그 장소에 맞게 딱 주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 그 시간, 그 장소인 거예요.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성령의 도움이 아니고 우리가 아무리 준비를 한다 한들 어떻게 그 상대방의 사실을 알고 우리가 말하겠습니까? 어떤 경우에는요, 자기 이야기를 다 듣고 온 것 같대. 듣고 오기는 성경 속에 다 있는데.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나타내리라. 여러분, 전도 대상자를 진짜 가슴으로 기도로 품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을 놓고 진짜 영적 싸움을 해줘야 흑암을 완전 꺾어버려야지. 한 영혼 전도하는 게 쉬운 건 절대 아닙니다. 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 사람에게 복음 전해서 영접하고 양육해가지고 교회화시키고 제자화시키고 쉽지 않아요. 여러분의 가슴이 담겨있는 기도가 없다고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교회 여러분 통해서 발을 디딘 분 있습니까? 그 사람이 제자로 온전히 설 때까지는 배후에서 기도의 배경 되어주셔야 돼요. 교회만 데려놓으면 사생활을 낳는 거하고 똑같아요. 누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내가 정말 한 영혼을 놓고 다락방을 열고 말씀 운동을 시작했다고 하면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요, 절대 한 영혼 제대로 세울 수 없어요. 제자는 그래서 기도로 키워야 돼요. 바울의 가슴 속에 있었던 모든 제자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생명운동은 결단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오늘 5절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있습니다. 외인에 대해서는 세월을 아껴라. 자, 지혜로 행하여서 세월을 아끼라. 외인이 누굽니까? 불신자, 핍박자, 전혀 복음 듣고도 은혜 받지 못한 사람, 깨닫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지요. 방해자들. 그러한 외인들에 대해서는 세월을 아껴라 말이에요. 적그리스도 이단들, 또 6절에 보니까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래야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소금으로 맛을 낸 것처럼 은혜스럽게. 여러분, 성도 한 사람을 건면하더라도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가슴에 품고, 쉽게 말하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을 다 살려라 그 말이잖아요. 모든 사람을 살려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지혜를 주시면 됩니다. 저는 입이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간이 안 맞으면 성질이 나요. 저희 집에서도 그럴 때 있어요. 아니다고. 30점, 80점, 100점. 제 나름대로 점수를 매겨요. 제가 식당에 가면은 다 점수를 다 매겨놨습니다. 그래서 공도의 식당이 궁금하거든 저한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갈 곳이 3군데밖에 없습니다. 이야, 이번처럼 선교사님들 이게 모시면 갈 곳이 딱 2군데밖에 없어. 그래 뭐 갈등이 생겨요. 그래 우리 사모님 동춘옥 시타는데 그러면 허브식당 또 갈 거야? 앞쪽에 갔는데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낙심자, 갈등에 빠져 있는 자, 시험 든 자, 여러분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너희가 기도한다고 하면 은혜롭게 소금으로 맛을 낸 것처럼 그 사람에게 딱 맞는 그런 메시지도 주시고 건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3번째, 그러면 이제는 이게 맞다고 하면 우리가 정말로 누려야 될 기도의 비밀은 뭡니까? 지금부터 전도자 바울을 통하여서 꼭 배워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시간 있을 거 아닙니까? 혼자 있는 시간. 혼자 있는 시간.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그 시간에는 뭘 누려야 되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확신, 감사, 이걸 누리는 시간이에요. 혼자 있는 시간.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는 시간도 있지만 우리 개인적으로 혼자 있는 시간들이 참 많잖아요. 그때입니다. 그때 이걸 누려요. 아니, 시편 5편 3절에 다윗이 아침에 기도했던 것처럼 17편 3절에 밤에 주께서 내 곁에 오사 내 기도를 들으신다고 그랬잖아요. 밤기도.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온종일 기도의 비밀. 혼자 있는. 양식이니까. 얼마나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겠습니까? 사실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죠. 많은 사람과 많은 일서에 매여 있으면 사실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혼자 있는 시간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찬양도 하나 올리고 주일 말씀 묵상하면서 메시지도 들어보기도 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 땅에 있는 육신적인 평안이 아니고 위에서부터 보좌로부터 내려오는 참된 평안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진다. 쉽게 말하면 이게 힘입니다. 영적인 힘이 우리에게 제일 먼저 회복되어야 될 기도. 정말로 이게 맞다고 하면 맞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살아나야 현장도 살아나요. 생명도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2번째,
여러분 회복해야 될 기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큰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많은 사람 때문에 갈등이 찾아왔습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때 누리는 집중기도의 비밀.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두 번째 기도의 비밀입니다. 어떻게 위기가 없겠어요? 문제가 없겠습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게 답이 아닙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안 돼요. 그거 틀린 기도예요. 문제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전혀 상관없이 문제를 해결하게 해달라? 내 질병을 고쳐달라? 그건 틀린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뭘고 이것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미션이 뭔가? 이걸 찾아내야 되죠. 그러니까 주기도문 그러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내 뜻이 아닙니다. 거의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면 응답 받았다고 하고 감사하다고 하는데요. 그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게 기도예요. 맞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야지요. 그래서 사실은 참 좋은 기도가 이 기도예요. 질문하고 대화기도.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버지에게 못 물어볼 게 뭐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하고 그렇게 관계가 불편해요? 거기 뭐 자라면서 이렇게 뭐 집에서 가부장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라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저도 저희 아버님이 그 뭐 이렇게 막 다정스럽게 이렇게 막 따뜻하게 해주고 못 느껴봤어요. 속마음은 뭐 사랑하시겠지만 얼마나 딱딱한지 뭐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였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께 대화하시고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질문하면은 답이 와요. 아니 100kg가 가까이 되는 우리 큰아들이 나를 껴안고 날마다 대화를 하는데 여러분 이해 안 되죠? 같이 침대에 와 뒹굴면서 대화한다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아바 아버지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질문하면은 답이 간단히 옵니다. 답을 찾는 첫 번째 방법, 예배 때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정확한 답이 오냐. 그렇게 많은 질문을 가지고 주일 예배 드리러 갔는데 예배 한 번 드리고 나니까 모든 답이 다 그게 정상적인 성. 예배를 드리는데 답이 안 나왔다. 예배를 또 드려야 돼. 다시 드려야 돼. 주일 메시지 다시 틀어놓고 다시 드려야 된다. 답이 안 날 리가 없어요. 자기가 미리 엉터리 답을 갖다 정해놓고 오답을 갖다가 딱 적어놓고 그걸 답이라고 생각하고 이대로 맞추려고 하니까 답이 안 나지. 답이 안 날 리가 없어요. 두 번째, 여러분 기도의 깊은 집중 속에 들어가 보세요. 금방 답이 납니다.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그 중심으로 기도한다고 하면 금방 답이 납니다. 하여튼 자기가 강한 사람들이 응답을 제일 못 받아요. 본인만 몰라 자기가 강하다는 걸. 이 성숙한 그리스도 좀 부드럽게, 표현도 좀 부드럽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뭐든지 하나님 뜻이라고 하면 딱 내려놓고 이런 자세를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어떻습니까? 막 엄청 강하죠? 고집도 세고. 근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저는요 간단해요. 오케이야. 소상위 위원이 8명인가 그랬었는데 반 잘려버리고 반 남아있어. 잘려버린 분들이 많이 섭섭해. 그래가지고 뭐 이리저리 했어. 난 간단해요. 하나님이 저분을 쓰시면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도록 도와주는 거. 다음에 당신을 쓰면 당신 내가 잘하도록 도와주는 거. 그건 내가 할 일이야. 그 사람이 실수했던 뭐 인격이 어찌 그거는 난 몰라.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내가 동역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지. 그래서 뭐 배우에서 무슨 말 나도 그러네. 뭐 하고 싶은 말 다 해라. 그러든지 말이지. 그렇죠. 막 이상한 사람이 돼버려 제가 오해를 하고 저를. 뭐 오해하든지 말든지. 그 하나님 더 잘하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답을 찾는 게.
바울이 3번이나 집중기도 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이지요. 불치병이 있었습니다. 전도자가 가지고 있는 불치병 가지고 기도해.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맞잖아요. 3번씩이나 기도했는데 뭐라고 해서 하나님이 네게 임한 내 은혜가 족하다. 그래서 3번씩을 고쳐달라고 했는데 고친다 안 고친다 그 말은 없고 하나님이 내 은혜가 족하다. 네가 자만하지 않도록. 왜? 바울이 가는 데마다 너무 큰 역사가 일어나니까. 바울이 그림자만 닿아도 병이 나아버렸는데 뭐 귀신 들린 여자, 귀신이 있다나고 에베소 지역에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났어. 그래서 자만하지 않도록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약할 때 그때가 강합니다. 나는 약하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강하다. 그리고 고백했어요. 맞잖아요. 집중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찾아졌어요. 3번째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기도의 비밀입니다. 서밋으로 가는 기도. 서밋으로 가는 기도입니다. 아직은 서밋은 아니지만 서밋으로 가는 기도의 비밀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누구나 다 자신의 업이 있어요. 학업, 산업, 직장. 하나님 주신 겁니다. 이것 가지고 여러분 틀림없이 기도하고 연구하고 또 고민도 해보고 그 고민도 사실은 기도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업을 가지고 복음 전하고 교회 살리고 후대를 키우고 내가 쓰임 받을 것인가? 그거 놓고 연구하고 고민하고 얼마나 감사할 일이요. 그 하나님 앞에서 선한 고민이 있다니까. 그건 하나님 얼마든지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자신의 한계, 자신의 무능을 넘어서는 최고 서밋이 되도록. 그래, 내 김학의 선교사님 통해 내가 배운 것 중에 하나. 24시구나. 24시 집중이구나. 이야, 다민족 노동자들, 저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전도 때문에 24시 집중.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맞다고 하면 올인이구나, 완전. 계산이 없어. 그랬더니 하나님은 서밋의 이 비밀을 누리는 사람 어떻게 했습니까?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진짜 서밋 됐죠? 24시예요. 집중이라. 양치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 그러면 된 것 아닙니까? 아니 추방당한 브리스가 부부가 나중에는 다 몰수당하고 다 빼앗기고 추방당했는데 로마 군대에다 군납하는 기업을 이루었어요. 쉽게 말하면 대기업이 된 거죠. 서밋을 누리는 기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바울이 기도에 깨어있으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했냐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 그게 모든 것. 영적인 힘만 회복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성령의 역사로 전도의 문이 열린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절대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전도 대상자 한 명을 만났다? 본격적으로 기도하세요. 흑암이 완전 무너지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정확한 복음 메시지, 살리는 메시지, 낙심된 성도를 찾아가서도 정말 기도하고 찾아가면 필요한 건면할 수 있는 메시지를 주실 겁니다. 바른말 하면서 사람 힘 빼는 것보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 뭐 별말 안 해도 돼요.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어쨌든 상대방이 힘을 얻어요. 그래서 혼자만의 시간, 문제의 위기, 갈등 앞에서의 기도, 그리고 서밋으로 가는 이 기도의 비밀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의 비밀을 전도자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전도자 바울에게 있었던 기도가 우리 모든 성도와 특히 우리 후대들에게 회복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1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